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이 상황과 환경,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빌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혹은 초월적인 신을 향해 지극한 정성으로 빌고 비는데, 이때 비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내가 간절히 빌고 비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자기 소원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쁜 자녀, 이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전부 자기 소원을 간절히 빌고 비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이런 기도를 다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의 핵심은 자기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은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이 주기도문 자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주기도문 자체의 어떤 주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느 날 밤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어찌어찌 깨어나기는 했는데 다시 제 방에 들어가서 잘 엄두가 안 나서, 제가 당시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들 방에 들어가서 그 누나들 둘이가 자고 있는데 그 틈에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제 어머니께서 가위에 눌리면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면 가위가 풀린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위만 눌리면 마치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하곤 했는데, 평소에 잘 암송하던 주기도문이 어쩜 그리 그 순간에는 기억이 안 나는지. 그런데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인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라 하심으로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저는 그 주기도문의 본질,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이 가위 눌림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에 10번이든 20번이든 반복해서 간절히 빌고 비는 주문과 같은 기도, 주기도문도 얼마든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또 합니다.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방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과 똑같이 방언의 본질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 일명 랄랄라 방언,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밴쿠버에 있을 때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랄랄라 방언. 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흉내 잘 내는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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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방언을 애기 방언이라고 해서, 애기가 옹알이 하듯이 방언한다 해서 애기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이런 방언을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2-3시간 훅딱 지나간다고, 이런 것들을 어떤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방언의 본질을 모르고 방언의 그 흉내만 내는 거죠. 방언의 본질이 뭔가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아무리 내가 말해줘도 이 세상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전달해도 이 세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 이 복음의 이야기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니까 이걸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방언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 대체 여기 어디에 예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는단 말인가? 이게 방언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방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6월 둘째 주에 새 생명 초청, 새 가족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새 가족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전도하면서 지금 아주 걱정도 많고 부담감도 큽니다.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단순히 교회 오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 전도한다는 말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졌습니다. 초대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빵 하고 터졌는데, 그 모인 무리들에게 방언이 터지자 이 무리들이 방언을 가지고 뭘 했나요? 나 방언한다고 자랑을 했나요? 아니면 모여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나요? 방언으로 뭐 했습니까? 그 방언으로 천지 각각 나라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받은 방언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고,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해야겠죠. 그래서 설교가 통역이고 설교가 예언입니다. 이 본질 안에서 방언 기도, 방언,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본질 안에서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도 얼마든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은 이 자체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배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문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총 4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셋째, 그 나라가 임하시고, 넷째,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라.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11절부터 13절 보시죠. 두 번째 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역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둘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셋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넷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기도문에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이 기도의 제목은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 순서를 한번 쭉 보시죠.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때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내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분명히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내 마음의 소원, 오늘의 형편,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에서 병이 나는 인생입니다. 내가 말 안 하면 혹 하나님 모르시는가? 몰라서 지금 나에게 이 필요를 안 주시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 괜찮은 줄 아실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허락하신 이후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뭔가요? 우리의 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왜 죄를 짓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피해 준 것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오늘 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3절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마음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의 그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구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내 마음의 소원과 욕심, 이거 우리는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죄 용서를 구해라, 이 이야기죠. 진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하늘의 만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저는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취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래, 그 일용할 양식 구해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죄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전부 다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와 자기 부인의 기도하기로 나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서, 둘째, 자기 부인으로 끝을 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큰 틀입니다. 기도의 큰 틀이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큰 틀 속에서 오늘 우리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 중심과 자기 부인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총 세 가지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이고, 둘째는 그 구름 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고, 셋째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서 총 하늘이 몇 층으로 돼 있나요? 1층, 2층, 3층. 3층의 하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환상 중에 3층 천을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3층 천은 3층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요? 저 높은 곳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3층 천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그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3층 천 하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세 번째 하늘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에 하나님은 저 높은 3층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바꿔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가 유대인의 개념과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저 하늘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평범한 인생에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게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일 아침 제 머리털이 얼마만큼 빠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내 머리털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성도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끄심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서 나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계시나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뭐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는 내 안에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나를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나요?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마음을 바르게 예쁘게 먹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오래 참으며 살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는 내 안에서 나를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를 기어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야 마시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아버지,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내 자녀들도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나를 이 세상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끔찍한가요? 얼마나 반감이 생기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쏙 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냥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 때를 쓰면 아버지가 그 때를 쓰는 것이 내가 줘선 안 되는 것이라면 안 사주겠지만, 그러나 그게 줘도 상관없는 거라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사주는 아버지처럼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게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포장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만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자기 소원만 쏟아내고 딱 덮어 끝내버립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끌고 가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니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자기 소원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이런 나를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심에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은 기도함으로써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래서 이를 위해 기어코 나를 끌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보고 듣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보았고, 이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 복받고자 했죠.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이 욕심은 마귀가 주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자 하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무리 부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마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고 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반드시 죽이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메어 죽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름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죠.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이 땅의 복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시는 아버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너를 건져냈으니 너희가 구할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 나를 죽이심으로 저 천국, 저 하늘 백성 되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나를 이 세상에서 죽이는 아버지를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을 적절하게 섞고 싶어 하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시지만 동시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린 이런 하나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테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하나님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면 나에게 알아서 내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알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 세상에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복 받겠지, 이런 거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더 사모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늘 내 소원, 내 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상 내 관심은 온통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 다 채워주시겠지. 온통 내 관심은 이 땅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기도 듣지 마십시오.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이 아이를 기어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시는 기도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나 대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내 소원과 내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나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도인데 오늘날까지 내가 심판받지도 않고 오늘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아이의 이 기도 듣지 마시고 이 아이의 이 소원 듣지 마시고 제 기도 들으십시오. 그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님의 이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끝나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였나요? 이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3년의 공생애를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 예수님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낳아주십시오라고 자기 소원을 빌었죠.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가 이제 발전을 하면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 안 하겠죠. 우리는 바꿉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꼭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되면
예수님 믿고 잘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좋고 나 좋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꿔놓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듣지 마시고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 이 아이 십자가에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꿔놓는 거죠. 얼마나 듣기 거북합니까? 이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 그토록 땅의 것 달라고 부르짖던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곧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은 역시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인데, 주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구하며 나를 기어코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죽이신대, 십자가에서 죽이신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고 얼마나 꺼림직하고 얼마나 불쾌한 소리입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이 하나님을,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있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이지, 살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늘부터 당신이 내 아버지요, 오늘부터 1일이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는 거지 내가 아버지를 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언제 낳아주셨나요? 창세 전에 낳아주셨죠. 이 세상이 생기기 전 그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택하신 이후에 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참 아들이 태초 전에, 영원 전에 서로 언약하여 나를 위해서 언약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예수의 영을, 그 양자의 영을 내 안에 넣어주심으로 오늘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그 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놀랍게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잔을 옮겨주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자기 부인으로 끝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참 아들이,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참 아들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천국 백성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데, 양자가 된 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십자가에서 죽이시겠죠.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오늘 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나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참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살아나는 내 자아를 죽이고, 자꾸만 솟아올라가는 나의 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망과 내 욕심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꾸만 높아져가는 나의 상식과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자기 부인.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사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시고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을 깊이 묵상하시면 되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면서 나를 반드시 저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시는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나를 끌고 가시는 아버지, 마침내 나를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죠. 이 아버지 부르면 이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보면 너무 비교당하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도무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내 속내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지쳐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안다 하시고 나를 안고 나를 업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발로 십자가 못 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업고 십자가로 가는 거죠. 왜 십자가로 가나요? 거기 가야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로 가야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는 도무지 못 가는데 나를 안고 나를 업고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